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선 1년의 해마다 한국인의 의식, 한국인이 생각하고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사, 분석하고 또 설문을 내서 그 통계를 가지고 정치에 입안하는 데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2008년 이 기관에서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인이 생각하는 불행의 이유를 조사했었습니다. 당신은 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당신이 불행의 이유를 하나 얘기한다고 하면 그 불행의 이유를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그런 유의 질문이겠죠. 거기에 대한 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는 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가? 21.4%의 사람이 돈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 17%에 해당하는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 8.4%의 사람이 친구가 없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 6.7%의 사람이 직장이 없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 5.7%의 사람은 인기가 없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고 느낀다 하는 대답이 퍼센테이지는 낮지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없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라는 것이죠. 그 프로테이지를 전부 합산해 보니까 59.2%가 됐습니다. 내 인생에 60%가 없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라는 것이죠. 없는 것을 바라보고 나는 불행하다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적당한 직장이 없고 친구가 없고 건강이 좋지 못해서 사람들 사이에 인기가 없어서 나는 불행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인의 보통의 생각이고 정서라고 이 조사기관은 통계를 냅니다. 근데 이 조사기관이 마지막에 아주 의미 있는 그 언급을 했어요. 이런 언급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것은 불행한 것이 아니라 조금 불편함일 뿐이다. 불편함을 즐길 줄 알면 인생 60%가 행복해진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이 없는 것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불행의 이유가 궁극적으로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생활이 조금 불편한 것뿐이지 그것이 절대적 불행의 이유는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돈이 조금 없는 것 불행은 아닙니다. 불편한 거죠. 건강이 좋지 못한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을 불행으로 몰아가지는 못합니다. 조금 행동에 불편할 뿐이죠. 친구가 없는 것 그것이 불행의 이유는 아닙니다. 친구가 많은 것보다 조금 불편할 뿐이죠. 친구의 도움을 적절히 받지 못해서 조금 우리 생활에 불편을 느낄 뿐이지 그것이 불행의 이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장이 없는 것 불행의 이유가 아니라 조금 불편할 뿐이다. 나중에 직장이 생기면 그 직장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에 조금 편리에 도움을 받는 것이지 직장이 행복을 주는 건 아니죠. 인기가 없는 것 그건 불행의 이유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인기가 없는 조금 불편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연구조사에서 하는 핵심적인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편한 것과 불행한 것을 구분만 지어도 불행의 이유가 행복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것과 불행한 것을 잘 구분짓기만 해도 우리 인생의 60%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그런 질문을 다시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진정한 불행의 이유는 무엇인가? 이 연구조사기관에서 말한 그것이 불행의 이유가 아니고 불편의 이유라는 것 동의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불행의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우리는 다시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이 우리에게 선언하는 우리 인생의 불행의 이유 3가지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땅이라는 단어는 아다마른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직역을 하면 사람, 인생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 사람에게 진실이 없고 이 사람에게 사랑이 없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그 인생, 그 사람은 불행해진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호세아 4장 6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진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사랑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질 때 불행한 정도가 아니라 그의 인생이 망하고 만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없는 것은 불행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없는 것은 인생이 그대로 파탄에 이르는 것이고 그 인생이 망하는 길의 첩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던 그 때는 주전 750년경이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이 말씀을 온 거리를 다니면서 외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불행의 이유는 직장이 없고 돈이 없고 친구가 없고 인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진실이 없고 사랑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불행입니다. 불행의 차원을 뛰어넘어 이것이 없을 때 우리는 필경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치고 다닌 것이 30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주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나라 자체가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진실이 없고 사랑이 없고 나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지식이 없을 때 너희들이 멸망한다고 하나님께서 30년 동안이나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 마음속에 진실을 두기 싫어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두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마음에 품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불행한 것은 진실이 없고 사랑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직장이 없고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게 친구가 없고 우리를 돕는 협조자가 없고 우리에게 무기가 없고 군사가 없고 우리에게 전략이 없어서 우리는 불행합니다. 30년 동안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불행의 이유만을 얘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백성들은 그것이 없다고 불행하다고 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것이 아니다. 결코 그것이 아니다. 너희 안에 진실이 없고 사랑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는 것이다. 끊임없이 말씀했지만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30년 뒤에 그 나라가 멸망하는 길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외치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시간을 계속해 보니까요, 약 275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 시대 2008년 한국인의 의식을 조사하는 한 기관에서 우리 인간의 불행의 이유를 조사했는데, 호세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던 불행의 이유와 똑같은 조사가 나왔어요.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은 2750년이 지나도 똑같은 외침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불행하다. 여러분, 2750년 동안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똑같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다. 내 백성, 내 자녀들 마음속에 진실이 없고 사랑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불행한 것이다. 너희들이 패망해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275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한번 냉정하게 진단해 보십시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별반 크리 다르지 않게 오늘 이 시대에도 역시 진실이 없습니다. 최근에 김용광 씨라는 분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서 한 심리학자의 연구와 통계 조사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낯선 사람을 만나서 10분 동안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60%의 사람이 한 번 이상의 거짓말을 한다.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짝을 한번 줘보세요. 10분 동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몇 번의 거짓말이 나올까요? 우리가 너무 친밀하게 아니까 저희들은 진실을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서로 모르는 사람들, 생면부지의 사람이 만나서 10분 동안 얘기를 하면 60%의 사람이 한 번 이상의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거짓말이 만연돼 있다는 것이 이 책이 주장하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책 제목을 쓰고 부제를 썼는데 뭐라고 했냐면 21세기에 바꿔야 할 것, 그게 부제예요. 21세기에 이것이 바꿔지지 않으면 21세기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얘기하는 걸까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기대가 없다. 성경에만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을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시카고에 한국일보 지부가 있는데요, 편집국장으로 있는 조광동 씨가 1991년 4월 6일부터 약 한 달간 북한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녀왔던 그 모든 것들을 느낌과 또 방문 기록을 전부 해가지고 북한 방문기를 썼어요. 근데 이 조광동 씨가 북한에 가서 보니까 세 가지가 없더래요. 첫째는 식량이 없더라. 두 번째는 웃음이 없더라. 세 번째는요, 진실이 없더라. 북한에 가보니까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풀뿌리를 캐먹고 나무 껍질을 다 잘라 먹어가지고 나무가 다 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그 뿌리채 뽑아서 뿌리까지 먹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얼굴에 웃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조광동 씨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식량이 없고 웃음이 없는 것을 보니까
연민의 정이 소수드래요. 연민의 정이. 내가 이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이들을 웃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할까? 연민의 정이 솟고 사랑의 마음이 솟더래요. 근데 TV 뉴스를 보면서 방송을 듣는데 하나도 진실된 게 없다는 거예요. 진실되지 못한 그것을 보는 순간에 이 조강동 씨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야, 북한은 희망이 없다. 절망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여러분, 우리 생활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식량이 없을 수 있고 웃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연민의 정을 느끼실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뭘 도와줄까? 내가 너의 부족한 식량을 위해서, 너의 부족한 소산을 위해서, 너의 부족한 필요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내 얼굴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구나. 내가 너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풀어주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 연민의 마음을 갖고 다가오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심령에 진실이 없으면 하나님이 절망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진실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식량이 없는 것, 웃지 못하는 생활,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동정이라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진실이 사라져버리면 하나님이 통곡하시고 우리를 향해 품었던 기대를 저버리고 절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신뢰했는데, 내가 너를 믿었는데 하나님이 절망하시는 거예요. 장로회 신학대학의 구약학을 가리키시는 박동현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호세아서를 강해하면서 호세아서 전체를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통곡이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하나님의 통곡이다. 얼마나 애절한 제목인지 모르겠어요.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통곡하신 소리가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땅의 거민들아 나와 함께 나와서 쟁변하자. 하나님께서 통곡하시면서 우리 한번 너와 나와 함께 불행의 이유가 무엇인지, 인생의 참다운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한번 쟁변을 해보자. 우리 한번 이야기해보자. 하나님이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물을 쏟으면서 애절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어떠합니까? 끊임없이 일방통행적인 외침만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불행의 이유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이 내 마음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불행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또 통곡하시면서 절망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아니다! 너에게 이것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해지고 있다. 여러분, 1998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조세 사마라쿠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책으로 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요. 이 저자는 그 책에서 그걸 강조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거짓과 속임수로 눈이 멀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눈이 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거짓과 속임수 때문이에요. 교통사고를 내고서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의 눈이 멀어버려요. 옆에 있는 친구가 그래 네 말이 맞다라고 하는 순간 그의 눈이 멀어버려요. 그 사람이 와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고 맞아, 당신 말이 맞아 할 때 의사도 눈이 멀어버려요. 순식간에 한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눈이 다 멀어버려요.
거짓이 만연된 시대, 속임수가 만연된 시대.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애절한 통곡 소리는 무엇입니까? 요한 3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거짓과 속임수가 만연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통곡하며 말씀합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내게 더 즐거움이 없도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것 하나만으로 행복해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행복할 때 우리에게 무슨 부족함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아들까지도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의 일방통행적인 요구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진리 진실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시대에 호세아 시대와 마찬가지로 사랑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절 중반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인애는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이 시대에 사랑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5년 3월 7일 경향신문에서 보건복지부의 한 통계가 게재되었습니다. 2004년 한 해에 9,393명의 어린아이들이 어머니로부터 버려졌다라고 하는 기사 내용입니다. 9,393명 가운데 1살에서 4살 미만 되는 어린아이가 무려 5,500명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4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없는 아이들입니다. 자기 생명을 스스로 유지할 수 없는 아이들이 2004년 한 해 동안에 5,500명이나 유기가 되어지고 그를 낳은 부모로부터 버려진 거예요. 그리고 12살 미만까지 아이가 무려 10,000명 가까이 버려진 거예요. 경향신문에서는 기사를 계속 써내려가는데요. 버려지는 장소가 어딘가? 여러분, 길바닥에 버려졌다고 합니다. 공동 화장실에 버려졌다고 합니다. 더 끔찍한 것은 쓰레기통에 버려진 아이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아이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사랑이 버려진 거 아닙니까? 아이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사랑이 버려진 거예요. 가장 고결해야 될 사랑이, 가장 숭고해야 될 생명이 버려지고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오물 취급되고, 그 사랑이 쓰레기 취급되고, 그 사랑이 폐기 처분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 세계는 밀레니엄 시대로 들어간다고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영국 BBC 방송에서는요, 영어 단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단어, 밀레니엄 시대 때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인지 전 국민들에게 투표를 하게 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투표를 해가지고 한 단어가 선택이 됐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어머니의 사랑이었어요. 밀레니엄 시대가 돼도 어머니의 사랑은 영원하다, 가장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밀레니엄 시대에 어머니의 사랑이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있는 거예요. 폐기 처분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숭고한 모성애의 사랑보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 중에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것이 폐기처분되고 있는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이 그렇게 버려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 인간의 사랑은 어떻겠어요? 형편없이 구겨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곡 소리는 계속됩니다. 이 시대의 불행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이 진실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준 사랑이 실종이 되었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2009년 아름다운 가을이 시작되고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 예수사랑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사랑 축제는 한 사람의 숫자를 더 늘리기 위한 전략적인 축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회복운동이에요. 회복운동.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명도 전도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번 기간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눈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통곡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절망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진실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세요. 한 사람도 전도 못해도 괜찮습니다. 나가서 한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진실이 회복될 수 있다고 하면, 사랑이 회복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그것이 회복되지 않고 1000명의 숫자가 들어온다고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10,000명의 숫자가 들어온다 하여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진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것 가지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내 안에 진실이 회복되기 위하여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내 안에 사랑이 회복되기 위하여 땅을 치고 통곡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통곡 소리가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 마음은 내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 시대의 악함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의 성도들의 불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 성도들의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 우리의 호흡이 언제 끊어질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명이 언제 닿을지 몰라요. 그 안에 한 생명 건져오지 못해도 괜찮아요.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이 되고 진실이 회복이 되고 사랑이 회복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가을이 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호세아가 살던 그 시대와 다를 바가 없이 우리 안에 진실이 사라져가고 사랑이 폐기 처분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망각한 지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처했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가을 예수 사랑 축제를 통하여 우리 안에 진실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